한스크린 강독 62번째 시간입니다. 211쪽이에요. 삶의 힘 6장에서 쭉 따라가고 있는데 앞 시간에 수준 높은 방식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킹이 인용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수다 떨듯이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지 않냐. 당신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인용했습니다. 기도의 뼈대, 핵심을 주기도에 담은 거죠. 기도 행위가 신앙의 자랑거리로 떨어지는 건 큰 잘못이에요. 211조 밑에서 다시 맨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충고에 따라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그런 기도를 남들에게도 자주 권한다. 식사 전에 매번 짧게 감사와 부탁을 드린다. 또한 숨어 계신 좋으신 하느님을 아주 단순히 부르고는 무사히 보낸 밤에 대해 또는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던 하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일, 대화, 강연, 여행 등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박한 기도죠. 또는 밖에서는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도 마음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를 청한다.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 있는 특정한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 저도 자주 기도한다. 일상의 기도예요. 굳이 높은 신과의 신비한 일치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또는 자연재해가 닥쳤거나 정치적으로 긴박하고 긴장 가득한 나라나 지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또다시 저녁에는 낮에 대한 감사와 밤을 위한 부탁을 드린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 산기도 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신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닌 기억은 있으나 그 뒤로는 별로 없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아뢰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거죠.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더 됐겠네요. 제가 기도문을 책으로 낸 거 아시는지요? 매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들 출판사예요. 한들 출판사. 제가 환갑 되기 전에 몇 권 책을 내겠다고 대구선수 아카데미 회원들하고 약속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책 내는 겁니다. 1년 동안 매일 한 편씩 기도문을 썼습니다. 365일 썼으니까 분량이 상당히 되죠. 근데 짧은 기도예요. 지금 저 책은 절판됐을 거예요. 그 책을 다시 내주면 좋겠는데 별로 소식이 없네요. 출판사에서는 이게 돈이 되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어, 그런 책을
재판, 뭐 몇 판, 그래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판 나오긴 했을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대구 선수 아카데미 회원은 저걸 지금도 읽고 있다고 그래요. 매일 하루하루니까. 뭐 본인에게는 좋은 기도, 원이라서 아주 기쁘게 그걸 읽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될지. 네, 근데 이 한스킹 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걸로 짧게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 저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나는 정신분석학자들과 뇌신경학자들이 정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 즉, 밤에 인간의 뇌는 낮에 각인된 것들을 지치지도 않고 소화하고 처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이런저런 꿈은 나에게 숙고를 요구한다. 그 인간은 좀 특이합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밤에 자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정신분석학자도 뇌신경학자도 나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그래서 있을 수 있고 사실 지금도 있는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위해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아침을 위한 열쇠요, 밤을 위한 문빗장이다라고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기도에는 결코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종종 나는 시편의 짧은 한 구절로도 충분하다. 시편 136편 1절.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이런저런 공경이나 잠 못 이루는 밤에 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점점점. 그러면 나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하루 중에 어느 때든 하던 일을 멈추고 몇 초 동안 심호흡을 하고 정신적으로 한숨 돌리고 나 자신을 초월에 개방한다. 초월에 개방한다. 연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차원으로 자기를 연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일을 나는 보통 조용히 혼자서 한다. 나는 통상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아, 지금 제가 아시겠죠? 반복하면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을 해야 되나?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느낌도 들어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취미 생활은 한 가지입니다. 테니스예요. 테니스에 시간을 많이 보낸 편이죠. 근데 현풍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하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영천에 있을 때도 그래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공을 치면서 나를 초월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게임에 열중할 때야 게임만 생각하지만 그 잠깐 그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테니스에 공을 주스러 간다거나 음, 그 자리를 바꾸거나 하면서 몇 초씩 이렇게 그 텀이 있습니다. 요 기간이 쉬는 시간이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때는 낮달도 봐요. 낮달. 어떤 때는 아카시아 향기도 맡아요. 근데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달과 혹은 그 아카시아 꽃 향기와 일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초월로 개방한다는 이 말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 모든 초월의 핵심이긴 하죠. 그 낮달, 어, 코스모스 향기,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땐 어, 영천에도 꼭 테니스 근처가 이렇게 작은 언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 꽃들이 한창이기도 하거든요. 벚꽃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테니스 운동을 하는 것마저 잠깐 내려놓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고 종말의 능력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차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초월, 현재 있는 데서 넘어서는 거니까 초월로 자기를 개방하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은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일을 나는 보통 조용히 혼자서 한다. 나는 통상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 잠깐 기도하면 되는데, 그 가톨릭 신자들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이거 성호 걷는 거하고 다 하는데, 그거 마치 안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 말고 이제 자기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아니면 그러한 성호를 굽고 뭐 이렇게 잠깐 몇 마디 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식사기도 그거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건가? 한강 설교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해선 안 된다고 쓰여 있다. 오히려 당신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시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앞에서 내가 한 번씩 얘기한 것들입니다. 이 한스킹의 어떤 글의 방향, 사유하는 방식 이런 게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강독 들으시면서도 그런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이게 뭐 어떤 걸 가리킨다고 말을 하면 뒤에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저런 뭐 그냥 흉내를 내는 것 뿐인데, 어쨌든 그 저런 분들의 글을 따라 읽으면서 어떤 흐름을 같이 따라간다면 책 읽기 이제 효과, 능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기도의 기본 틀은 의식적으로 우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기계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 주기도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 내용에 예, 이 물속에 풍덩 뛰어들듯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예배가 된다. 훌륭히 꼴지어진 형식이 된 그리고 회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는 큰 힘과 많은 격려를 선사해 준다. 예배에서는 본문을 지루하게 기계적으로 따라 외우거나 규정된 기도들을 줄줄이 풀어놓아서는 안 되고 전통적인 본문이든 새로운 본문이든 사람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난 특히 성체 성사에서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를 가톨릭에서 성체 성사라고 불러요. 여기서 확정된 기본 형식과 틀을 언제나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미사의 장소, 그 가톨릭의 그 예전 성례 예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자 동그랗게 생긴 과자를 들고 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정형화된 어떤 의식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도 고수해 왔다고 해요. 그러나 미사의 장소, 시간, 예식, 복장, 몸짓, 노래, 화법 등은 흔들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상수가 아니라 가변적인 것들이다. 나는 내가 믿지 않는 고정된 기도 문구들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목자들에게도 권하지 않을 것이다. 괄호 열고 그러나 전통적인 성가들의 경우에는 관용을 발휘해야 된다. 이 대목은 뭐 그 가톨릭에 관계되고 그러니까 빨리 읽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준이 임의적인 것은 아니다. 텍스트들은 첫째, 그리스도교 메시지 자체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사에서도 초기 그리스도교의 관습을 따라 적지 않은 기도를 자유로이 만들고 표현한다. 관습을 따라 적지 않은 이게 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자유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자유기도가 좋긴 하나 예.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는 글로 써서 드리는 기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제 관점에서 말하기는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배 독일어로 고테스 딘스트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을 딘스트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관련하여 이제 나에게 핵심적인 물음이 파고든다. 여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네, 뻔한 질문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지 재밌겠습니다. 그래 다음 단락 제목이 유일신과 많은 신이에요. 유일신과 많은 신.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신, 유일신과 다신. 성경은 나에게 단순히 문학적인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고 서양, 교양의 척도들 중 하나도 아니며 수백 년에 걸친 신실한 하나님 체험에 관한
비길 바 없는 증언이다. 그렇죠. 나처럼 유일신 신앙 전통 안에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과 쿠란도, 이슬람교의 또 하나의 경전인 쿠란도,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 히브리 성경의 구약이요. 그리고 그건 유대교의 경전이고 그리스도교 경전은 신약이죠. 뭐 구약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경전은 신약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에게만 있는 게 쿠란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모세오경은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러나 또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성 선조들인 사라, 하갈, 레베카, 라헬의 하나님이다. 레베카가 레아를 얘기하네요. 레아, 라헬의 레아, 라헬, 레아, 라헬 그 자매 얘기 말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무슬림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모두 동일하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런 유일신 신앙이 처음부터 자명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다신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또 그럴듯하고요. 그냥 한 가지만 그럴듯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많잖아요. 유일신 신앙에만 딱 붙잡혀 있으면 악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그대로 관용하신다는 말인가? 이 악이 어디서 왔지? 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악의 근원을 그 다른 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종교도 있죠. 조로아스터교가 그런가? 하여튼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다음의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기가 흘러가야 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신들, 예컨대 운명도 동등하게 높은 신들, 예컨대 신격화된 인간들도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이요. 더 낮은 신들, 동족신이나 흥산신들, 뭐 범신론에 해당하는 산, 신령 뭐 이런 것들이요. 너 없다. 아무렴 다른 신들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신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며 또 그래서 비길 데 없는 신이다. 여기 오기까지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천 년 오래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소한 3,000년 묵은 가부장제의 지배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또 임금님, 그리고 아버지로 묘사되고 불렸다. 이런 사실이 오늘날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의 시대에 특히 많은 여성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겨준다. 사실 지상 아버지에 대한 고약한 체험들이 자칫하면 천상 아버지와 주님에게로 전이되며 여기 아버지 상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덧입혀질 수 있거든요. 또 거꾸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천상 아버지의 권위를 횡령 차용한다. 가부장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강요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 성경에 이미 하느님의 여성적 측면이 어머니다운 공감과 연민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뭐 신약에도 있는데 그 뿌리는 구약입니다. 남성으로서의 하나님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례 안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예배 안에서도 그게 남성성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례도 좀 바꿔야 되겠죠. 로마 가톨릭에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번역된 우리 그 주기도문에 그 아버지 상이 너무 강조됐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이게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좀 여성 신학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긴 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한국 교회가 전체 그대로 가고 있으니 혼자 그 주기도 다시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말할 수도 없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는 불가시적 실제의 상징, unvisible reality의 심볼, 그리고 암호다. 그래서 나는 미사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할 때면 언제나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에게 한 분 안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신비에게 우리 삶 안에 언표할 수 없는 신비에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 나는 제2의 천지남을 지니고 폴 리케르가 쓴 용어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그 한스킹이 자꾸만 너무 길게 얘기하네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제가 보기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표상이 어떻게 조금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반성할 수 있죠. 을지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다. 성경에도 맞고 시대에도 맞는 여성 사제 서품의 불가능성과 부적합성의 이유를 로마가 하는 식으로 남성적인 하느님 이해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을 내가 단호히 배척한다는 사실은 여기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여성 사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개신교회, 한국 개신교회 중에서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제법 됩니다. 합동 측이 아직까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여성 목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교에서도 여자 사제를 세워야 된다는 주장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다 이제 거절됐어요. 그를 반대하는 어, 사제들 신학자들의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 철학자와 그 어느 가톨릭 신학자가 그 문제를 두고 어, 서로 논쟁한 책이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아요. 제 서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읽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 사제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핵심적으로 그게 그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래 무식하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는 느꼈습니다. 근데 움베르토 에코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